이제는 다 잊어버리지요? 이제래 어찌 그날을. 한번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의 노래 중에, 가사 중에 하늘의 도움으로, 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죽어 주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을 지금은 새콤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점점점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피 흘린 사람들의 그 고마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아침 식사하면서 태조 왕건인가요? 그 채널 돌리다가 그 왕건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한 토막이 나오는데, 그 애꾸는 누구죠? 다 잊어버렸죠? 궁예. 예. 철원성이 아주 큰 견고한 성인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그 성이 무너져요. 함락되는.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고려를 국가를 선포하게 되고, 나중에 궁예가 성군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왕건 앞에서 죽음으로써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저는 거기서 뭘 잠깐 느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국가나 역사나 전쟁의 역사다.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잖아요. 그런데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고요? 휴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있고 준비 있는 나라들은 그 적으로부터의 전쟁을 막아서 후대에 이르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전쟁이 날 때에 그 큰 철원성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잠깐이거든요. 준비 안 하면 무너져요. 김정은이 전쟁 준비,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에 땅굴을 파고 간첩을 파송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위태롭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공산화되고 자유가 어디 있냐고 종도로 타야 되지. 그래서 잊지 말자고 하는데, 여러분 6.25 동란 지금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가끔 군선교에서 저는 우리 형님이 백마부대 출신인데, 그 철원 쪽에 가니까 백마고지 앞에 흰 백마가 확 이렇게 발을 들고 서 있고, 거기에 월남 가서 죽은 사람들, 묘들이 다 있고,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전쟁사를 생각하면서, 약하면, 국력이 약하면 진다,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사는 나라, 북한보다도 몇십 배 더 잘 살잖아요. 국력도 있고. 그게 함부로 못 내려오는 거지. 만약에 미국도 없고 우리나라가 약하다면 이제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 엔도르피, 영적인 엔도르피라고 하는 이 법칙을, 나라가 점점 왕성하고 잘 돼가야 되는데, 점점 잘 데려갔다가 점점 자꾸 깔아앉으면, 자, 우리나라 지금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중고등부, 대학교 큰일 났어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지.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가 앞으로 이제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잘 전하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2대1, 3대1 되던 그런 우리 총신도 뭐
경쟁률이 얼마나 셌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다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자,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 격리시키고 서로 만나지 말라는 장사가 아닌다고 난리인데 이제 좀 풀어놓으니까 막 극장가 사람들이 모이고 북적북적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좋아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극장 가도 시장 가도 팔이 날리고 있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좌우간 최소한 2남 3녀 아니면 3남매 그럼 둘이라도 낳아야지 양심이 있으면. 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애를 많이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저 나면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권사님 말씀하신 게 양육비가 이게 뭔가 정부에서 무슨 제도를 지금 그래서 애를 낳으면 뭐도 주고 뭐도 주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서 애를 안 낳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속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잖아도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러는데 자, 자기들끼리 남편과 아내 젊어서는 좋다고 하지만 자기들 안 늙어요. 늙으면 손자라도 안고 손자가 예쁘게 귀염 떠는 것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늙으면 여기저기 아프다 병들다. 누가 돌아봅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 거기 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편안합니까? 좌우간 우리는 엔도르핀의 원칙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걸 엄청난 이 세월 이 흐름을 어떻게 역류할 수가 있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신앙 역시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야 너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뭔가 신앙이 점점 진보, 성장, 변화 이게 되는데 점점 교회가 자꾸 퇴보하고 믿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엔트로피의 법칙에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면 이것을 무너지고 엔트로피의 법칙을 깰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뭐 팍 죽어버리면 천당 가겠지. 영적인 엔트로피를 꺾어라 부셔라.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사람도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 도적놈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자,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울 수 있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할 때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법칙을 깰 수 있고, 오늘 세 번째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옛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고 먼 미래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창조자 하나님,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심판주, 아브라함을 불러준 하나님,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소설로 끝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을 받아야 살맛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확신이 있으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금 옛날 사람들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산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쪽으로 가. 그런 서비스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형편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엔트로피의 법칙을 깰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배우자를 찾을 때 성령 체험이 있느냐? 그럼 묻지도 말고 배우자로 선택해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얼굴이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저 사람이 성령 체험에 있는가? 방언이라도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있는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은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를,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이요, 지금이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전혀 주무시고 계시느냐?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썩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은 옛날에 그랬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노아 시대나 소돔 때를 생각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을 심판하셨대. 그때만 심판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람으로 불로 이 기근으로 언역으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죽고 나서 무슨 남북통일이 무슨, 물론 죽고 나서도 그건 대대같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먼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만 아니라 현재 오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 하면 오냐. 제가 아침에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의의 태양 대신 빛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여기 24장로,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쫙까지 한번 그림을 했어. 그러면 선택은 목사, 너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끝에머리 보일락 말락,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멀리 보일락 말락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하기는커녕 그분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지금 내 예배 자리에,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걔가 누구예요? 유튜브 상에 걔가 간증을 해놨는데,
그 다니다 보니까 뭐 별거 다 다닐 거 아닙니까? 겨울에 추운데 추워서 화덕에다 불을 쬐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추니까 불 떼면서 이렇게 있는데 또 옆에 누가 와서 사람 인기척에 있는 거 2번, 3번까지 붙는데 아무도 없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람 인기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홀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한테 이 사실 얘기하니까 그 화덕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최명희씨 간증했잖아요. 보문산에 그 유령의 굴을 거기에 붙댕겨 있던 귀신이 최명희한테 들어가가지고 자기 갑자기 딸 보고 조카라고 하고 미친 짓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지 아세요? 있어요. 천사가 없는지 아세요? 천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걸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지금도 오늘도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다윗이 사울왕이 피신에 도망갈 때 사울이 단창을 딱 던지면 사울은 군인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그거 한 번에 꽂아서 죽일 수 있는데 착 피하면 일로 그 단창이 막 비껴 나와 사망 사이는 1보 사이라 1cm.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울왕의 그 무력 앞에 그 파워 앞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똑같이 지금도 수많은 질병, 수많은 교통사고, 전쟁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이제 아파트에 나올 때 아이고 이게 무너지면 어쩌지? 지하에다가 지하 2층에다 그런 아니 지진 나서 아프가니스탄인가 또 지진 났잖아요. 0.5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파트 지하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나올 때마다 이거 무너지면 그대로 가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니까 사는 거지. 네? 우리는 요즘은 뉴에이지 시대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주인이다. 절대자는 없다. 내가 어제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또 잊어버렸다.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 사람들이 길가에 막 쫙 서서 그 커피 사 먹는다고 그래요. 스타벅스 그 어떤 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절대자를 부정해요.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 네가 신이다.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 없다. 얼마 전에 통일교회에서 그 보리로 만든 맥콜. 근데 그게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보리차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그게 통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일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맛있다고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가지고 먹어서 무슨 이상이 그러나 여러분 분별력 이왕이면 아니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그 물품을 사주고 그걸 먹고 그건 아니지 않는가? 스타벅스 뭐 커피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커피 그렇게 거기에 맛에 미쳐가지고 그냥 줄을 쫙 서서 거기 엄청난 그 가게가 서는 곳에 뭐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사단의 권세가 근데 사실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런 물질로 향락으로 다
타락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렇죠. 먹고 싶어도 다른 거 먹는 거 옳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먹으라 말라는 내가 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됩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일화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건 막아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약의 역사하시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4000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말렉 수많은 사람 물리쳐. 그때만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김정은이가 준비한 저 무기들 저것들이 다 녹슬어서 심지어 무슨 얘기했냐면 군들이 배고프니까 땅크 안에 있는 그 휘발 기름을 빼가지고 맨 밑에는 물을 넣어서 물이고 위에만 기름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기름을 빼먹고 산다는 거예요. 별 그런 가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쟁도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도 나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땅에 떨어지느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점점점 멀어지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은 저 멀리 명왕성, 천왕성 눈에 보일까 말까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알면서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이 엔트로피 법칙을 깨트려 부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 자, 태양이 떠나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뭐가 찾아와요?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을 가까이 하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 마귀의 권세, 이놈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죠. 어떤 분은 여자 전도사인데 다 할마다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주는 것. 내가 정광모사 설교했다고. 어떤 전도사가 아니 유별나게 주무실 때도 버개 또 하나 옆에다 놓는다네. 그 혼자 사는 처녀가 버개를 거기다 또 예수님. 그게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모든 거 다 알려주시냐? 그런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총각 때 아주 중한 죄를 하나 범하겠는데 주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무슨 죄였는가? 한번 유튜브에 나오는 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얘기 못하지만은 한 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주신다. 그 얘기 하려다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자, 만약에 목사님이 총각 때 범죄했던 것 말씀해 주려 아니면 나는 끝장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도 안 하신다. 그 얘기를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목사님이 꼬꾸라져서 회개했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뭐 꼭 손을 들고 다니고 무슨 버개를 옆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전도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하고 근심 걱정 없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늘 해피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근데 얼굴에 여러분 왜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2000년 전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때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그때만 주님이 귀신 물리치고, 지금은 이 귀신 떼들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이 놔두신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음란의 영아 떠날지어다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어둠의 영, 이 사단의 세력은 다 여러분의 삶을 우울하게, 기쁨 상실, 왜 사는지 모르고, 말귀를 놈 박수 치게, 그래 너는 차라리 빨리 죽어버려. 사단은 자꾸 그렇게 조롱하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목사가 아무리 옛날 얘기, 과거 성경 얘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9장 20절과 23절에, 자, 저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가라,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2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얼마나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는 말씀이 많아요. 저와 같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22절과 23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노라.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새벽 기단, 정규 집회 다 빼먹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왕따시키듯이, 뉴에이지 시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죄인이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왜 기독교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배은망덕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 죽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해서라도 예배에 빠지지, 예배 지각하지 말아야 되지.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 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자가 되지, 예배 실패되면 살인자 가인을 기억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가정재단도 쌓고 금요 기도도 하고, 옛날에는 막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도 하고, 철야는 그만두고 단 1시간 하는 것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22년도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청년의 수련회 하지요. 근데 주일학교 거의 교회들이 70%가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우리 손자 4명, 5명이나 자매 5명. 여러분도 손자 손녀 부지런히 애들 나게 해서 주일학교가 많아지. 주일학교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대학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심각한 문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오늘 젊은이들이 야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살다가 팍 죽어버리자 그래요? 나이 먹어보세요. 늙고 병들면 그래도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자식들 믿지 마세요. 물론 자식 믿는 건 아니지. 그러나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늙게 외롭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강현광 성도님 그 엑스아버지라고 하는 분, 독일에서 기적까지 했던 똑똑한 분이에요. 뭐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노년에 지금 이 병원 저 병원 지금 어디로 갔는가? 젊었을 때 독일에 무슨 기자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늙고 병들으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젊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자식 낳을 때 자식 낳고 가정이 이루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던 하나님,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자복감을 찾을 때, 내가 금요일에도 그랬던 건 리브가 같은 자복감을 찾아라. 리브가 같은 여자, 얼마나 착하고 헌신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시행한다는 말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는지 아세요? 보세요. 23절 24절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소주 마신다고 기쁨이 충만할까요? 어디서 저 기쁨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될 때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기도응답도 없고, 이게 뭔가 맹송맹송. 그런데 이 기도응답은, 목사님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차이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이 똑같은 예로다가 지금 저 사무엘 다니엘 제들한테 아빠 나 면도칼 양면이 아주 예리한 면도칼 10개만 줘요. 10개만. 뭐 하려고? 아니 주세요. 안 돼. 주세요. 방구사 사줘야지. 저런 멍청한 하나님 조는 거냐? 아니 사무엘이가 지금 옛날 신도록교에서 나오는 도로코 면도날 예리한 거, 그 아빠는 이제 정신 차려. 애들한테 면도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건 안 되지요. 안 돼. 좀 커야 돼. 그걸 쓸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주시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줘요. 주는데 믿음의 분량이 차야.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자, 돈을 1조 원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1조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느냐? 1조 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지혜, 그 돈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면 이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뭐,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더 눈물로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개척할 때 막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냐고. 배가 부른데, 자기가 주인인데. 여러분 믿음이 어느 분량까지 찼습니까? 발목 신앙이에요? 허리 신앙이에요? 수영할 물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처음에는 강물, 허리, 목.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어린애 신앙, 뭐가 잘못된 걸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되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조지 물러가 기도응답 5가지 원리가, 첫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이 기도의 원리. 그래서 살아생전 2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던 뮬러의 기도생활. 그런 사람은 고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무슨 농사져서 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트럭이 앞에 가다가 고장나가지고 보니까 빵집에 차가 고장나서 그 앞에 내려놓고 가게 돼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죠. 저는 한나의 기도를 늘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가 막히고 어려움 당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불이 나로부터 구박당하고 멸시당하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지요. 술 좀 그만 먹어라. 이 멍청한 엘리 제사장이 술도 안 먹고 기가 막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 할 때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시험도 안 들고 나중에 그냥 축복 기도하고 내가 가는데 한나의 믿음이 보세요. 기도받고 날아가면서 배가 금방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막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 얼굴이 이제는 기쁨이 차고 희망이 넘치고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받고 나도 이제 애기 낳을 수 있다. 애기 난다 하니 낳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실 거 그대로 믿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런데 바로 그때 임신돼서 사무엘을 낳고 3남 2녀를 터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신앙, 저도 이 구절을 몇 개를 화장실 앞에 앉아서 늘 읽어요. 위로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만 내 마음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두 번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뿔 있나? 까불지 마. 나도 아들 낳았어. 나도 3남 2녀. 그러니까 불 있는 앞에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허리 쫙 펴고 얼마든지 할 말을 할 수 있는 높여주셨다 그 말이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 원수 뭐예요? 3남 2녀다. 나도 애를 낳 큰 소리로 입을 벌려 원수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뭔가 기도하는 거 있어야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주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응답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죠 그 말이죠. 옛날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 8절에 그러면 엔트로피의 법칙을 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느냐? 점점점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점점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누구 얘기해 지금? 얼마나 성경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 기도 생활하는지. 왜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정신 차려야 되느냐? 계시록 1장 7절 8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죽입니까? 문설주의 피가 없는 애굽 진영은 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30절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내 아들 장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죽음으로 저렇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1장 7절 8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볼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가 누구요? 재림에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뭐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이 땅에 재림으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19세기에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Water World, 물의 세계. 근데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인류의 멸망은 지상의 온난화.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자꾸 막 그 영상을 보면 그 큰 얼음덩이가 철푸덕 떨어져 나가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얼음덩이가 다 녹으면 이 지구에 마치 노아 때같이 물이 차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Water World, 물의 세계, 그런 영화가 19세기 때 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 지구의 기온 자꾸 열이 높아지니까 어떤 데는 막 40도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어떤 데는 막 비가 와서 작년에 중국 같은 데 쏟아 부었잖아요. 오존 중에 파괴, 또 요즘은 또 외계인 비행 접시 얘기 자꾸 나와요. 외계인의 침략, 이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엄포 주는 겁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 뭔지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도. 이것은 이런 때가 오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점 식어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방향을 이제는 돌이켜서 점점 죽기로도 가까이 좀 더 열심히. 왜?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끝날이 오기 때문에, 끝장이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대요.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어떻게 오시느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나는 구름만 보면 미쳐요. 그냥 구름만 보면 찍잖아. 저런 거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끌려 올라간다. 그냥 흘러가는 구름이지만 희한한 구름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름이 있어요. 성경의 구름을 얘기하고 있잖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하늘이 떠나간대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죄진 거, 악한 거 다 드러난다는 거지.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통곡할 수도 있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인하여.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돈에,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고, 먹고 마시는 데 더 관심이 있고,
말씀 좀 봐요. 시간 되면 성경 좀 보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보따리에서 기도원도 자기가 했는데 지금은 기도원 다 문 닫아버려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자기 생각에만. 여러분, 왜 7절에 각인이 그를 인하여 애국한다 그랬는데 왜 애국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하나님의 사형언도 이 사형 선고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울어요?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죠.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주님을 거절할 때 오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가지 현상, 영원한 통곡할 자가 있고 영원히 웃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엔트로피의 법칙이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법칙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세상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은 깨어서 제단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그래요. 다음부터요 나이가 한 70 되건당요 70까지 살 것 같아요.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는 원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나와 같이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시대마다 하나님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100년 후면 저는 가끔 이렇게 총신 그 동료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면은 100년 전에 사람들이 뭐 사진이 있어요. 그 초가집에다가 밥 먹고 사는 거, 똥통 지고 다니는 거, 지게 지고 저는 그래 이야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지금 누가 똥통 지고 농사져요? 구르마 타고 농사 집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려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제 얼마인가 하면 또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 희한한 시대가 또 와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가슴 치며 통곡하지 말고 그날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